민수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직전에 출애굽 후 두 번째이자 광야에서 처음으로 정식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 직전의 유월절은 급하게 짐을 싸고 도망치기 직전, 거의 전쟁 같은 상황에서 치러졌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간적인 여유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공동체가 질서 있게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었거나 여행 중이라 제때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조항은 하나님의 자비와 융통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게으름이나 무관심으로 유월절을 일부러 무시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후반부에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방식이 더욱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출애굽 때부터 함께하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성막이 완성된 그날을 기점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식적인 자리, 곧 성막 위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낮에는 성막을 덮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의 모습으로 빛나며 공동체 중심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동할 때마다 이 구름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진영은 곧바로 길을 떠났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서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이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성막 위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공식 신호의 역할을 시작한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은 짐을 싸서 따라 나섰고, 구름이 머물면 하루든 이틀이든 심지어 1년이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민수기 9장은 이 장면을 반복적으로 묘사하며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렀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인간적인 계산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지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어디로 갈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대로 순종합니다. 이 과정은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동안 시내산에서의 11개월은 멈춤의 시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신앙은 실제 삶 속에서 시험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2개의 나팔을 은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이 나팔을 부는 방식에 따라 지도자들이 회막 앞으로 모이고 행진을 시작하고 백성을 회집하게 하는 등 하나님의 명령이 공동체에 잘 전달되게 하십니다. 거의 군대 수준의 신호 체계인 것입니다. 출애굽 후 2년째인 2월 20일, 드디어 성막 위에 머물던 구름이 떠오르면서 첫 행진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 향합니다. 이동 순서는 이미 민수기 2장에서 정해진 질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선두에는 유다로 대표되는 세 지파가 서고 그 뒤로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의 널판과 휘장, 덮개, 울타리 등 구조물들을 수레에 싣고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으로 대표되는 세 지파가 따르고 그 뒤에는 고핫 자손이 언약궤와 등잔대, 분향단, 진설병상 같은 성소의 핵심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뒤따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진영과 두 지파, 단 진영과 두 지파가 후미를 지키며 전체 행렬은 하나의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에 머물 때에도 이스라엘의 중앙에 거하시지만 이동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선발 6지파와 후발 6지파 사이에 언약궤가 위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멈추어 있을 때나 이동할 때나 하나님께서 항상 공동체의 중심에 계시도록 하시는 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는 이상하게도 성막의 구조물을 운반하는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은 먼저 출발하고 언약궤 등의 핵심 기물은 그보다 세 지파 뒤에서 따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먼저 출발한 구조물이 도착 즉시 성막의 골조와 덮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몇 시간 지나서 도착한 고핫 자손이 성소의 기물들을 메고 곧바로 새로 세워진 성막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막의 완성된 형태가 세워지는 시점과 성소의 기물이 도착하는 시점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진 순서를 세밀하게 조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성막이 설치되기 전까지 성소의 기물들이 백성들 사이에 방치되거나 길거리 한가운데 오래 노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운반 시 성물들은 덮개로 가려져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룩한 성물이 백성들 앞에서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물들을 보호하시고 백성이 성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경솔하게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계획하신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일반인들이 성물에 포장된 겉모양조차도 오래 보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물을 일반 백성은 물론 어깨에 메고 가는 고핫 자손조차 보지 못하게 하신 데에는 깊은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의 기물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상징 그 자체였고 그 중에서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로 묘사될 만큼 지극히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접 보면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언약궤를 잘못 다루었던 사람들 역시 즉시 죽임을 당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즉,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까이 하거나 직접 바라보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매우 제한하셨던 것입니다.
이 점은 선택된 레위인인 고핫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봉사를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중보적 위치를 가진 존재는 아니었기에 성물이 덮이기 전에는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성물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중보자로서 성소 안에 들어가 성물을 만지고 덮고 준비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제사장은 직무를 맡기 전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위임식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만이 성물을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은 제사장이 거룩하거나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물을 바라볼 권한이 일반인에게 주어지지 않은 이유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 거룩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감당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일을 막으시기 위한 깊은 보호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사람인 처남 호밥에게 여정에 동행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호밥은 광야의 생활 방식과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에게 주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언약궤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지만 광야에서의 사소한 생활까지 모두 하나님께 물어가며 생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과 지혜도 귀하게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는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맨 앞에서 진행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는 이전에 언약궤가 이동 중에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었다는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표현을 여호와라고 이해하면 문맥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즉, 여호와께서 앞서서 인도하셨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또한 사막의 지리를 훤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쉴 곳을 찾아 헤매신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구절은 모세가 앞서가는 언약궤를 보며 인간적인 표현과 상징을 섞어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제일 앞서가시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골라주셨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출발할 때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소서 라고 외쳤고 멈출 때에는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 거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민수기 11장은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드러낸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막의 질서를 갖추고 6월절에 예배도 드렸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명확했지만 조금의 고난이 닥치자 그들은 즉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고 진영 끝부분부터 백성들의 장막이 불타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불은 곧 꺼졌지만 이는 그들에게 경고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하는 모습이 죄악된 것이며 고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힘들어서 불평하면 왜 먼저 위로나 격려부터 하지 않으시고 바로 징계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불평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불평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며 더 나아가 구원 자체를 돌이켜버리려는 영적 반역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의심, 하나님은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불신, 심지어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거절하는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평을 심각하게 다루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불평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불평은 언제나 일부에서 시작해 곧바로 전체로 퍼졌고 결국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의 대반역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불평의 위험한 길로 더 들어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파멸로 가지 않도록 미리 막으시는 부모의 징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하듯이 이제는 하나님도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잘못된 태도를 보일 때마다 바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쉽게 불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오래된 생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좋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힘들어도 즉시 불평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출애굽 후 약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안정적으로 지내며 쉼의 시기를 보낸 터라 조금만 길을 많이 걷고 피곤해져도 불평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민수기 9장에서 11장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언제든지 쉽게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 속에서도 그들을 꾸짖고 가르치며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